예, 어제는 제가 안식이라는 것이 무언가 그친다, 중단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하러 가기도 하고 또 안식일인데 만나를 거두려고 나간 사람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사람은 죽게 되잖아요. 왜 죽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죠. 나무 땔감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 그런 걱정과 근심을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삶인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미래를 자기 손으로 무엇인가 밝혀보려고 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모든 것들은 다 곰팡이가 피고 만나에 벌레가 생긴 것처럼 벌레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 쉴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던져놓을 때, 그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죽음의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걱정과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근심을 다 그치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안식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안식, 즉 쉬는 거잖아요. 이 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하나님은 꼭 쉬라고 그러고 쉬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모범을, 쉬어야 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1대1로 누가 자기가 믿는 신의 응답을 먼저 받는가, 그 내기를 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사르는 그 자가 이기는 겁니다. 자, 그 갈멜산 전투에서 450대 1에서 그 싸움에서 이 엘리야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들려오는가 하면 그 당시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한 것처럼 나도 저 엘리야를 그렇게 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한 것을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역들을 보면 진짜 대단한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리고 갈멜살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비가 내려가지고 자기가 막 뛰어오고 하는 일들이 이 이틀 동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이틀 동안에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하룻길을 또 걸어가요. 하룻길을 걸어가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로뎀 나무가 나왔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취하기가 넉넉하니까 나 그냥 데려가세요 하고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버렸습니다. 잤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잤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뭐 이렇게 누워 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세요 하고 그냥 로뎀 나무 밑에서 사육도 다 내팽개치고 벌렁 누워서 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워서 한참을 엘리야가 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깨우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이렇게 성경은 어루만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겠죠. 왜 깨웠을까요? 하나님은 자고 있는 엘리야를 왜 깨웠을까요? 엘리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야?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서 네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야지. 여기서 자고 있는 게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운 이유가 진짜 놀라운데요,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운 이유는 사역의 자리, 그 자리로 빨리 돌아가라고 깨운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깨운 거예요? 먹으라고 깨운 거예요. 먹으라고. 흔히 우리로 치면 이런 거겠죠. 야, 잘 땐 자더라도 먹고 자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깼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떡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물 먹고 떡 먹고. 자, 이제 기운을 차린 이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느냐? 아니에요. 엘리야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누워서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야, 넌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야지. 왜 또 누워 자? 먹을 거 먹었으면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가 그냥 자는 걸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또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먹고 마시라 그래요. 깨운 이유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기 위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깨웠을 때 먹고 마시고 다시 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둔 건 뭐냐면 그가 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잠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이 필요하고 쉬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냥 놔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틀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이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훨씬 많은 일들을 했죠. 이틀 동안에 바알 선지자와의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쁨, 환희 막 이렇게 떠올랐겠죠. 그리고 1대 450으로 싸웠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 기쁨,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이만큼 차 있다가 그리고 이세벨이 그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당황스러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평안을 주시지 아니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시는가? 그거잖아요.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는 극도의 당혹감과 때로는 공포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자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때 그 자는 것은 우리가 밤이 되어서 그냥 쿨쿨 자는 그 잠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2번이나.
먹고 자고 뭐예요? 평안한 안식을 주는 거죠. 여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뭐 제일 하고 싶니?라고 하면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싶다? 계속 자고 싶다. 그죠? 뭐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저기 발리 같은 몰디브 같은 곳에 가면 왜 이렇게 멋진 집 있고 거기에 쫙 바다 펼쳐져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물에 풍덩 한번 들어갔다가 또 나와가지고 물 닦고 책 보다가 자다가 물에 또 푹 들어갔다가 우리 현대인의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자고 쉬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자고 쉬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된 시편이냐 하면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가 왕권이 튼튼해지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 그의 힘들었던 옛날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그때 이런 우리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니까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언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까? 뭐 인생에 여러 고비가 있었겠지만 딱 떠오르는 게 사울에게 도망갈 때 아닙니까? 그죠? 막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다니고 이 동굴 나왔다 저 동굴 가고 막 수풀에 갔다가 숨고, 또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겠죠. 광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급하게 나가느라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광야에 쫓겨나가지고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올지 몰라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막 광야에 막 도망가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쉴 틈 없이 계속해서 피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야 될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흔히 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없이.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이제 두 다리 쭉 펴고 하면 잤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자요? 늘 새우잠 자는 거예요. 군대 가면 여러분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요, 뭐 삐 소리 들리면 5분 만에 전투태세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늘 군장을 사놓고 긴장하면서 자야 돼요. 그렇게 긴장하면서 자니까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그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두 다리 쭉 펴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도선화라는 그 군가에 보면 뭐가 나오죠?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에 안방 그러잖아요. 두 다리 쭉 펴고 자고 싶은데 쭉 펴고 자요? 못 자요? 이 다윗이 못 잡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23편 2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쳐들어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군화도 도대체 이렇게 제대로 못 벗고 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고 온다고요? 누이셨다고요. 야, 너 여기서 누워서 쉬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평안한 쉼을 주신 거예요. 상황은 음침한 골짜기,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푸른 벌밭에 탁 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 여러분, 푸른 풀밭에 햇빛 따뜻한 햇빛이 비춰오는데 푸른 풀밭에 누워 보셨습니까? 풀밭에 누울 일은 잘 없지만 잠이 쏟아지겠죠. 평안한 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래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여러분, 제대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푸른 풀밭에 눕고 쉴 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는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쉼은, 안식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영혼의 쉼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신이 쉬는 것은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황이 안 되고 하니까 잘 못 쉬고 일할 따름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쉬으라는 거예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은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다 그치라는 겁니다. 그 그치는 것에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마음의 쉼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무슨 쉼도요? 육신의 쉼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우리의 육신을 뭐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가지고 안 한다 그러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 누르는 것도 이건 일이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의 육체를 쉬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사실은 2020년에 제가 저희 교회에 왔으니까 코로나 때 왔었어요.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못 드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당연히 오후 예배는 뭐 드린다는 코로나 때는 생각 자체를 못 하니까, 그러다가 정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는 그냥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오후 예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후 예배가 그때 아마 옛날에는 4시인가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뭐 없었을 때 있었던 거니까 4시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복잡했어요. 훈련을 하기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좀 안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뭔가 일을 하려니까 오후 예배가 중간에 있으니까 다른 뭔가 효율적인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 더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영혼의 쉼뿐만 아니라 무슨 쉼을 주세요? 육신의 쉼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느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육신의 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다 소화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와서 교회 나와서 뭐 아침 먹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또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시간 때문에 또 뭘 못한 걸 예배 마치고 또 하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저녁에 가면 파김치가 되어서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을까? 우리는 영혼의 힘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힘도 분명히 필요한데, 가족끼리 저녁 한 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평일날에는 없을 텐데, 주일날에도 예배다, 무슨 뭐 행사다, 뭐 이것저것 때문에 쉬는 시간을 빼앗는 게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그런 생각은 저는 있었어요.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도 쉬지만 뭐도 쉬어야 된다고요? 육신도 쉬어야 됩니다. 육신이 쉬지 아니하고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일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엘리야가 난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나 죽이세요 하고 여기 로뎀 나무 밑에 내려가 가지고 그냥 벌렁 누워 잘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을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이고 난 못하겠어요 하고 벌렁 들어누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상상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겠지만 무엇 하나 나의 그 트리거라 그러죠. 방아쇠를 당기는 게 딱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꼭 쉬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헌신하고 봉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목장 모임 마치면 가능하면 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집에 가셔야 돼요. 나머지 뭐 자꾸 이렇게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좀 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 집에 가셔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셔야 돼요. 쉼이 없으면 엘리야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보다 믿음이 훨씬 못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엘리야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됩니다. 어느 날. 그러면 하나님은 육신의 쉼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쉬라 그럴까? 그러면 육신은 왜 쉬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한다 그랬죠. 소생시킨다는 얘기는 다시 이렇게 일으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있는 게 뭐죠?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게 먼저예요. 쉬어야 뭐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죠. 우리는 왜 쉬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육신을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왜 7일째는 일하지 말고 쉬라 그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어제 말씀드린 그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쉬는 거예요. 그냥 게을러 가지고 막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쉰다는 얘기예요. 너가 쉬지 않으면 주의 길을 가기 힘들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엘리야를 통해서 너무나 잘 우리는 볼 수 있죠.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자고 이제 자다가 깨고 또 자다가 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셔서 호렙산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이 40주야 그죠? 4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 40일을 무슨 힘으로 걸어갔다고 그랬죠? 예, 먹고 마시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으로 의지했어요. 그 40일을 너무 지쳐있던 이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이 호렙산에 갔던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힘주거나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표현할 때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힘으로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도 은혜 주셨지만 이 성경 기자가 강조하는 건 뭐죠?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푹 자고, 너무너무나 이 엘리야가 힘든 사역을 했잖아요. 너무 힘든 사역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푹 재우시고 먹을 것 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잠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호렙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쉼을 쉬는 이유입니다.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세미하다는 얘기는 크고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폭포수처럼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가느다란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무슨 목소리예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 갈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낙심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냥 곧장 뭐예요? 낙심하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곧장 로덴 나무 가가지고 기도 한 번 안 하고 나 죽이세요 선포하고 그냥 누워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자고 먹고 나니, 안식과 쉼을 얻고 나니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하 웃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부딪힐 때 때로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긴장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6일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뭐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어 그러는 거예요. 쉬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번잡한 것을 다 거치고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모든 생각들을,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내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돼요. 또 내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너무 힘들었던 내 몸을 주일날 편안히 쉼으로 말미암아 다시 월요일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과 싸워 쓰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일날 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천하의 엘리야도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힘드니까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일으키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내 몸을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 내려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내려놓으시고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기쁨을 그대로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쉼과 편안한 저녁과 아름다운 대화들을 나누셔야 돼요. 주일 저녁 늦게까지 놀고 우리는 뭐 부어라 마시라 하는 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힘을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쉼을 얻고 성도들과의 교제,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했던 하나 친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나면서 내 마음의 화평을 얻고 그리고 그 기쁨을 안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쉼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쉬는 것은 뭐 쉬면 그게 아니라 내가 쉼으로 내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쉬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제 한 이만큼만 일을 하면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쉼을 뺏어가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일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남은 시간들을 보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아침 7시, 8시에 와가지고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있으면서 힘을 다 빼고 월요일날 나가서 어떻게 세상과 싸웁니까? 피곤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영의 안식, 육의 안식, 그 둘이 함께 맺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요?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 육체의 쉼, 육체의 안식도 분명히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